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역대하 19장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대하 19장 네. 계속해서 19장 20장까지가 여호사밧 왕 이야기거든요.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정말 선한 왕이에요. 네. 멋진 왕입니다. 어제 근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합을 도와줬죠. 예,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기도 하고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왔어요. 자기 나라 유다로 돌아왔더니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비판해요. 하나니가 누구냐면 어제 읽으신 부분에 나오는데요. 아사왕을 비판했던 사람. 그랬다가 아사왕이 감옥에 가뒀죠. 네. 아사왕이 누구냐면 지금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들끼리 만난 거예요. 네. 그러네요. 아버지들끼리 하나니가 아사왕을 비판했다가 아사왕은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는데 네. 그 아들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자를 악한 자를 도왔다 당신이. 이번에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예후의 말을 들어요. 알아듣고 멋지네요. 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다시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 유다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사람들에게 재판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도록 막 곳곳에 지역마다 파견하고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돌이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 남유다를 보면 옆쪽은 다 광야거든요. 이제 그 광야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네. 20장 1절에서 이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마온 사람들이 에돔의 한 분파입니다. 에돔의. 이 모압, 암몬, 에돔의 연합군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여호사밧의 이 남유다가 강력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인데 바로 얼마 전에 아람과 싸웠던 영향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국경을 지키는 군대가 주로 국경에 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지 못한 제갈공명이 튀어나왔는지 이 삼국의 연합군이 사해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사해 바다를 건너서 엔게디에 와 있다. 엔게디에 와 있다. 그러면 엔게디가 예루살렘에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거리예요. 정말 이제 하루 거리 걸어서는 코앞에 온 거예요. 막 국경에 있는 군대를 부를 시간보다 더 오히려 얘네가 쳐들어오는 시간이 빠른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약간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어요. 여호사밧이.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네. 물론 이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금식을 늘 전쟁 때마다 금식을 선포했던 사울도 있는데 그 사울하고는 다르게 진짜로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백성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가 막 기도를 해요. 이때 정말 멋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막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같이 금식하면서 이 성전 뜰에서 큰 넓은 이 운동장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벌떡 일어나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막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서 여루엘 들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울과 그 여호사밧의 차이가 나오는 건데 똑같이 금식했지만 사울은 어쨌든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무리한 요구는 듣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게 성에 숨어도 모자라네.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해발고도 800m 산 꼭대기에 있는 아래에서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천의 요새예요.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들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들판에서는요 무조건 이게 조금 격이 떨어지는 표현이지만 쪽수 싸움입니다. 무조건. 그치. 무조건 숫자 많은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들판에서 싸우면. 광야에 그렇죠. 아무것도 숨을 데도 없는 전략이 곳에서. 없거든요. 들판에서 싸우면. 그런데 여루엘 들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여호사밧은 듣습니다. 사울이었으면 안 들었을 거예요. 이거. 여호사밧이 백성하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또 이제 백성하고 상의를 해서
백성하고 상의하는데 백성들이 뭐 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해서 맨 앞에 이제 성가대부터 내보내자. 성가대를 레위인 찬양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성가대 가운 입고 성가대가 네. 맨 앞에 서고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건 그냥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 와. 이렇게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서 있는 거죠. 그냥 들판에서 드고와 뜰에 나가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죠. 이때 하는 찬양이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찬양인데요. 이게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적들이 온단 말이에요. 삼국의 연합군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국의 연합군이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맞아. 기억난다. 11기에서. 그렇죠. 네. 모압과 암몬이 이 에돔을 먼저 치고요. 네. 에돔이 망하고 나니까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네. 서로 물러가는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렇게 여호사밧의 그 위대한 승리, 네. 이 믿음 이것이 11개는 나오지 않고요. 11개는 나오지 않고 네. 예, 역대기에만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11개 안 나오나요? 이거 나 나왔던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싸웠던 이야기가 얘기. 사실은 저희가 사무엘에서 보신 걸 거예요. 그런가요? 사무엘에서 블레셋 5개 나라가 예, 블레셋도 5개의 나라들이거든요. 네. 블레셋 5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주님께서 주로 쓰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많이 전략이시군요. 쓰시는 전략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서로 원래 자기들끼리도 사이 안 좋거든요. 네. 잠깐 뭉친 거니까. 예, 사이 안 좋은데 나를 치려고 뭉친 네.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서로도 사이가 안 좋은데 예수님 치려고 뭉치는 것처럼 예, 그렇군요. 자기들끼리 잘 싸웁니다. 그렇게 네. 하다가.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야기가 이제 21장 한 장에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한 장에 나왔다는 얘기는 별로 네. 괜찮은 왕이 아니라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의 실수. 그러니까 이 사람 아내가 아합의 딸이에요. 예.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잖아요.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 사람의 아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냥 이 사람의 사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유다의 왕이거든요. 네. 유다의 왕인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네. 왜냐하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악한 왕으로 나오는데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 나오더라도요. 네. 유다는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유다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무슨 짓을 해도 유다는 안 망한다. 이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네, 그렇죠. 바벨론에게. 네. 그리고 이걸 읽는 사람들은요. 이미 다 유다가 망한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후예들이니까. 그럼 이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다윗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 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 이 다윗 왕조에서 예수님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윗 이 여호람이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여호람이 죽으면서 뭐 다윗 왕조가 끊어지면 성경에서 끝나버리게 돼요. 예수님 못 나오시니까 네. 예, 곤란하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거기를 네. 통해서. 그리고 이제 22장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역시 아하시아도 한 장짜리 왕입니다. 네. 역시 선한 왕은 아니었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북왕국의 왕이 요람이거든요. 북왕국의 왕인 요람은 아달랴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인 요람이 이 사람의 아하시아의 남유다 왕의 삼촌, 외삼촌인 거죠. 이 외삼촌이 아람하고 계속 전쟁 중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아람하고 전쟁 중인데 아람하고 전쟁하다가 요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서 문병을 하고 요거는 저희가 11개에서 봤었습니다. 문병을 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문병하러 간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때 엘리사가 선지자 예후를 자기 이제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네. 선지자 예후가 아니죠. 장군
예후. 예후 장군이 아람하고 싸우라고 보내놨더니 군대를 돌려서 예, 사마리아를 치러 와가지고 요 바람에 예, 여기서 죽어요. 아하시아 왕이. 그런데 요 부분도 원래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길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후에도 초점이가 있고 이세벨에도 초점이가 있고 엘리사에도 초점이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가 열왕기에서 길게 진행됐는데 사실 역대기에서는요. 아하시아 한 사람, 이 사람이 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셨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마지막 부분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자기 아하시아가 죽은 걸 보고 일어나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말하였다. 이 유다 집 마찬가지로 이게 다윗 가문, 다윗 네. 왕조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죽였다. 자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제 여왕으로서 통치를 하려고. 그때 왕의 딸 여호사부앗 줄이면 여호사밧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여성 이름은 여호사부앗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부앗이라는 공주가 이 사람은 이제 아하시아 왕의 누나뻘 되는 사람 같아요. 누나 혹은 동생뻘 되는 사람 같아요. 요아스 왕자를 숨겨줬어요. 네. 1살짜리 아기를. 1살짜리 아기를 숨겼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여호람 왕의 딸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이나 이쯤 될 것 같은데 동시에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요아스 왕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게 되고요. 네.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이 7살 되었을 때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밀어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힙니다. 네. 물론 이제 요아스 왕의 치세 초기에는 요아스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7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아스 왕은 23장, 24장 2장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네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네. 앞장인 오늘 우리가 23장까지 읽을 텐데 네. 이 23장에서는 사실 요아스가 다스린 이야기라기보다는 요거는 제사장 여호야다. 그렇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고모의 남편 고모부이면서 왕의 고모부이면서 공식적으로는 제사장인 네.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밀어내고 이제 아달랴가 잘못해놨던 것들을 다 바꾸면서 또 종교를 신앙을 개혁하는 일들을 네. 하고 이렇게 23장 오늘 저희가 읽으실 분은 요아스 왕의 어린 시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 생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하 19장부터 23장까지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